오늘은 우리 호세아서 2장을 읽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음란한 자식들 4절 말씀에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아멘. 음란한 자식들이다. 물론 호세아의 아내가 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음란한 여자입니다. 음란한 여자가 자식을 낳아서 음란한 자식이 아니라 그 자식들도 그 어미와 마찬가지로 음란한 행위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음란한 여자, 음란한 자식들, 과연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식들은 누군가? 호세아 선지자 시대가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통치하에서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번성하던 시대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춥고 배고프고 괴롭던 그런 참 GNP가 가장 낮아서 힘들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늘의 시대처럼 국민 소득이 너무 높기 때문에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이 음란한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백성들이 세운 나라,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면 우리도 그 이방 나라들처럼 잘 더 살 수 있겠다. 백성들의 간절한 청원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나라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40년을 통치합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40년을 통치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120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솔로몬이 태평성대 때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오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우상 숭배 투성이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는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북쪽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구태여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 베델에서 이 금신상에게 숭배하라. 이게 잘못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계속해서 그 혁명이 일어나고 피싸움이 터지고 이런 시대가 반복된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번성했던
태평성대의 시대. 그 시대에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음란한 여자와 같은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음란한 이 자식들, 이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음란한 자식들이 경건한 자식으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1절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1장에서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3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스르엘, 하나님이 찢어서 흩어버린다. 두 번째 딸이 태어나죠. 루하마. 로가 붙어서 부정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딸이다.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자녀가 경건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정사 로라고 하는 부정접두사 이걸 제거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나의 백성이다.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나의 사랑을 받는 여성들이다. 이게 전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복수형을 썼습니다. 형제에게는 brothers, 자매에게는 sisters. 그래서 이 단수가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어떻게? 부정접두사 로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 제거하는 방법이 3가지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면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보면 어머니와 싸우고 싸우라 그런 뜻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어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죄를 짓게 했던 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가 북쪽에 10지파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고민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이 10지파 사람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 베델에다가 단을 쌓자. 그러고는 백성들을 회유시켜 버린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되느냐? 우리 육체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생각, 그게 어미가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육체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생각, 그게 어미와 같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쟁론한다. 이 쟁론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의 리브라는 동사인데 이 리브는 고소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고소합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베델로 끌고 갔으니 그것과 싸우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갔지 않느냐. 그래서 이 2절 말씀이 새 번역 성경에서는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어머니를 왜 고발합니까? 누가 어머니를 고발합니까? 그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맞붙어 싸워서 바로 잡으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던 정죄하게 만들었던 그것에서 벗어나라 그 뜻입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음란한 자녀가 경건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이 경건한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그 구원 받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육체의 생각, 육체의 욕망, 이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자.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미와 쟁론하라. 이것은 정죄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 보면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 그러는 거예요. 얼굴에서. 우리 얼굴이 뭡니까?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한글 단어가 영이라는 겁니다. 영. 굴은 동굴. 영이 있는 동굴. 우리 얼굴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음란을 제한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 그 잔운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느냐? 우상 숭배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잘못된 성행위, 매춘과 이방인과의 음행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얼굴의 특징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얼굴이 험상궂다는 겁니다. 왜? 항상 뭐가 불만스럽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욕심이 또 발동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나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보면 또 불만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고서 과연 내 얼굴에 주님의 모습이 있는가? 늘 자기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내 얼굴에 새겨진 그늘, 내 얼굴에 나타나는 그 더러운 것들, 이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 뜻입니다.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미와 쟁론한다고 하는 것은 정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자녀가 경건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정죄의 사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2절 말씀에 계속 보면 세 번째,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 유방이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슴이란 뜻입니다. 샤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슴에서 음행을 제해버려라. 그 가슴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해라. 우리 심령에서 솟아나오는 생각들, 우리 심령에서 솟아나오는 온갖 욕망,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유방 사이에서 음행, 이 음행이 때로는
어떤 의미의 단어가 되느냐? 교만이란 단어가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비평하는 것, 그게 옳은 것 같지만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만 몰두하고 그것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자식들,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로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암미, 루하마, 이스라엘, 이렇게 우리가 경건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정죄의 사슬을 벗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느냐? 3절을 보셔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뜻입니다.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완전히 발가벗겨서 거리에 내놓겠다는 거예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벌거벗겨서 목말라 길거리에 내동댕이 치면은 무사람들에게 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음란한 자식들이 경건한 자녀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 왜?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경건치 못한 세상에 우리가 흩어질지라도 경건치 못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백성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 선지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하는 것, 요구하는 것,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아무리 괴로워도 겸손히 주와 동행합시다. 그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겸손히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믿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이와 같은 일에 이 더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비옵나니 경건치 못한 이 불의한 세상에 우리가 나갈지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정죄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오늘도 주님의 손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열매가 되기를 소원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